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10여 주 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비록 남의 인생이지만 괴롭고 고달프지요. 위기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위기가 거듭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야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경쟁과 그리고 갈등 속에 놓여진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경쟁 속에 남과의 비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일생을 이 경쟁의 승부를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쟁취했지요.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죠. 맡긴다고 해도 오래 참지 못하고 금방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옵니다. 야곱의 선택을 보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빨리 보려고만 하죠.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효율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인생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금방 추락을 하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를 일생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뜨겁게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족이 생겼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생의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는 다 끝이 나고 뭐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와 야곱 형제는 서로 화해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실제는 어때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왜요? 자기가 뒷배경이 돼주기를 원했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호의를 부드러운 말로 거절을 하고 숫곳이라는 곳, 가나안 동편인 숫곳에 임시초소로 머물다가 이제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 창세기 3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아주 멀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족장에게 땅을 구입해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평안하게 귀향을 했다라는 이 말 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년 전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해드릴 세 가지의 서원을 약속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이 베델 땅,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년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뭘로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할 수, 입으로만 할 수 있지 실제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킨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언약을 지키려면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이 머무른 곳은 바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 거기에가 보기에 살기 좋은 땅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겜의 땅을 샀다는 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의 땅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세겜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세겜이라는 곳을 비교하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선택한 소돔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겜은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땅 세겜에 정착을 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잠시 후에 큰 비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앞장인 3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세겜에서 한 10여 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세겜 족장의 그 아들인,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두고 애를 써서 그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양가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먼저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의 문화로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야곱 집안에는 커다란 모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세겜 족속은 숫자가 많잖아요. 힘이 셉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거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죠. 그때 누가 나섰냐?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서 세겜 족속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함께 살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세겜 족속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셋째 날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오죠. 여러분, 철저하게 보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공적이 된 겁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야곱 가문을 칠지 몰라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장인 34장 30절에 보면 보복을 저지르는 시므온과 레이에게 야곱의 탄식 섞인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 앞에 놓인 문제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모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그런 위기죠.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났으니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야곱이 자리 잡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아무 데나 이사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삶의 조건들을 보고 자녀들이 있다면 교육 환경도 보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죠.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겜은요, 가나안 문화의 중심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야곱이 그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괜찮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겠죠. 발달된 문명이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으니까 살기에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사는 동안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다 이방 신들을 하나씩 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겜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별됨이 사라지고 이방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방 문화의 동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세속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나와 우리의 가정은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숨겨진 건데 야곱의 신앙교육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건의 당사자였던 디나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는 더 귀하게 여겼고 누구는 덜 귀하게 여겼고 누구는 관심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아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저지름에 있어서 아버지와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고 일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무관심이 곧 신앙의 방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옳은 거를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자녀가 어깨너머로 바라보고 그거를 닮아서 따라오는 거죠. 이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겠죠.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날 텐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면서 걱정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어떤 안일을 하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태도를 취한 거죠. 무엇보다 야곱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어가고 있고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죠. 꼭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거죠. 야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서원했던 바로 그 자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 그 자리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2절 말씀을 보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요구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구체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다 뺏어가는 것. 여러분에게 뭐 있습니까? 저에게는 스마트폰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카톡이 왔고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내 예배도 방해하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도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명절 연휴이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결단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최소한 몇십 년 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 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뜻입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인데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것은 나의 죄, 예배자인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서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는 거죠. 그것이 대속 제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대속자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이 예배의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바가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과 가족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대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올라갈,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게 한 거죠. 구체적으로 3가지를 명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러 가는 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 부끄러운 것, 그거 잠시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을 끼고 있었는데 그거 버리려면 아깝지 않겠어요? 버리고 나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가족 모두가 그들이 끼고 있던 이방 신상들 귀걸이를 야곱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걸이 같은 것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금은방에 갖고 간 게 아니라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난 날과의 결별,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문화에 빠져있던 지난 과거에서 떠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문제는 야곱의 명령에 대해서 가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여서 함께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 살다가 마지막 날 주일날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일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 기준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섣불리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지켜가면서 조금씩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2절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는 것과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은 오늘을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주일과 별개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진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상세,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겜에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겜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하지 않아요? 그들을 속여 먹었습니다. 잔인하고 하게 그들을 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서 이득을 취했어요. 그보다 더 악한 건 뭡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왜 이런 이기가 자꾸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 가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속한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야곱이 결단해서 베델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방의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길을 막거나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순종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불완전하고 그의 순종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안내하시고 그의 믿음의 그래프를 상승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하옵기는 예배의 자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예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